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로곁 해변 그들의 장마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지만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원은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구덩이에 빠진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여기에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런 의미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또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 하지만 1차적으로 구원이란 어려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러 가지 명칭을 쓰지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12장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나를 건져내시는 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것은 보면은 평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그게 구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간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게 해서 뒤쫓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떠난 지 며칠 안 돼 갖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뒤를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애굽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9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원 맞은편 비하히로편 해변 그들의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죠. 그죠? 해변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곧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놀랍고 두려웠어요. 10절을 읽어볼까?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보니 애굽 군대가 뒤에 추격해 온 거야. 눈에 그들의 진이 보이는 거야.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원망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죠.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는 그것이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하고 지금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한번 지켜보라라는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죠.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구경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눈의 상황은 가만히 지켜보고 그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 추격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무슨 방법으로 건져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넓고 넓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도 한번 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여의도 정도 평양. 우리 여의도 섬 크기 정도 된다 그래. 여기에 지금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홍해 바다예요. 저게 이게 거의 20km가 된다 그러죠. 20km 정도. 여기에 지금 여의도 여기에 가지. 애국 군대는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이 길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다 산맥이고 산 밑에 골짜기에 길이 하나 있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앞에는 바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 갈 수가 없는 도관에 든 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넓고 넓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잖아요. 도망칠 배도 없고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란 모세의 손에 있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무게가 되겠어요? 그러니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지금 해변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앞에가 홍해 바다인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16절을 볼까요? 한번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16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건 거짓말 같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령 바다가 갈라진다 할지라도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애국 군대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겠어요? 뒤쫓아와서 죽이겠죠. 바다가 갈라지지도 못하지만 갈라진다 할지라도 바다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가만히 구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이뤘다는 거죠. 양쪽으로 바다가 쭉 갈라져서 그게 벽이 됐다는 거예요. 벽이 바다가 쭉 밀려나가서 그게 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애국 군대가 가만히 구경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까지 애국 군대 진영에 어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게 했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건너가게 됐어요. 그럼 애국 군대는 뭐 하고 있었는가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구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갈라지는 그림이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림을 이거죠. 하나의 영화인데 저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 폭이 갈라진 폭이 저렇게 좁은 것이 아니고 몇 킬로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밤새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수킬로가 갈라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라졌는 역사가 일어나. 수킬로가 갈라져.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찾아냈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애국의 전차바퀴, 사람 이런 것들을 지금 발굴해내잖아요.
이게 저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게 하는 영화지만 그럼 애국 군대가 가만히 구경했는가? 구경한 게 아니죠.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20절 추격해왔어요. 시작.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밤에 빛이 있어서 혼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들었고 애굽 땅에는 흑암과 구름이 덮여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 진영에 내렸던 어둠을 걷어냈어요. 자, 그러니 어둠이 거치니까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애국 군대가 또 추격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바다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또 바다를 건너오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길을 바닷속을 통해서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건너나 마나 마찬가지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 애국 군대를 없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바다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죠.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된 거잖아요. 애국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가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버렸다는 거. 그래서 애국 군대가 바닷물 속에 다 수장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의 손에서부터 건져준 거죠. 애국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세가 가진 것이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닷물 속에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죠.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더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하는 사건이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죠. 나팔과 횃불. 따라해 보시죠. 나팔과 횃불. 자,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 건너 땅에 미디안이 살고 있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을 14만 4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냐면 30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공격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러 나간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450대 1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450대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대항한다는 건 450대 1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이 300명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무슨 특수 훈련을 받은 한 명이 100명을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300명이 싸우기 위해서 갖고 나간 무기는 창이나 활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냐면 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로 숨긴 횃불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밤중에 그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이제 밤이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이제 잠을 자기 진을 친 그곳에 이 300명의 용사가 밤중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물고 있는 그 진을 둘러싸서 300명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호에 따라서 300개 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300개의 횃불을 쳐들고 300명이 같은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밤에 기습을 해갖고 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죠.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불쓰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한밤중에 진이 있는데 그 진을 300명이 둘러싸서 300개의 나팔과 그 가운데를 향해서 나팔을 300개를 불어대고 300개의 횃불이 밖에서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밤중에 300명이 함성을 질러대니까 잠자던 미디안의 연합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놀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자기들 앞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놀라가고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밤중이라 그게 자기네 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연합군이니까 옷도 다르지 않겠어요? 같은 군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연합군인데 밤중에 놀라갖고 나가보니 모든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보는 사람마다 뛰어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을 가게 만들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14만 5천 명 싸워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무기로 싸워 건져낸 것이 아니라 기드온 병사들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여러분 450대 1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나팔과 횃불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팔과 횃불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또 우리가 찾아보면 물매와 돌이죠. 따라해봐요. 물매와 돌. 여러분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대항을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 진 중에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키가 6개비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개비 한 뼘이면 얼마나면 3m. 한 규빗에 45cm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6, 24, 25m, 2m 60 정도 되고 한 뼘이라 했으니까 3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m만 해도 우리가 거인인데 3m짜리 키가 커. 그리고 그가 온 몸을 갑옷으로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성경 보니까 57kg라 했어요. 여러분 입은 갑옷 무게만 57kg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배틀자가 길고 근데 그 창 끝에 이 창 끝에 창날 무게가 얼마나면 성경 보내 창날 무게가 7kg야. 창의 그 앞에 창날의 무게가 7kg야. 몸무게가 갑옷이 57kg짜리. 거기다가
자기 앞에 방패를 든 소년을 따라 두었어요. 누가 화살을 쏘면 앞에서 방패 든 소년이 이거 막아주려고 방패 든 소년을 앞에 뒀어요. 그래 누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거구를 보고 갑옷을 입고 긴 창대를 저 창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그곳에 온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다윗 소년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제가 나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그 소녀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칼을 한번 써보지도 않은 소년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사울 왕이 기가 차지만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나가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기특해서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줬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또 등치가 큰 사람이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소년 다윗의 몸에 맞지가 않는가. 그래서 성경 보니까 왕이여 이 갑옷을 못 입겠습니다 하고 왕의 갑옷을 다시 벗어버리고 뭘 갖고 나갔냐면 그냥 옷에다가 자기가 즐겨 쓰던 물매와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이거 자 물매 이거죠. 렉생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게 물매라는 거죠. 이게 물매. 저 물매고 돌 5개를 가지고 저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서 친다는 거죠. 물매와 돌이 적어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굽고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그죠? 이거 돌 5개는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양손에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갑옷을 입은 3m짜리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 그러니 이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물매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차요. 그래서 희롱하고 조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 한 손에 갖고 있는 물매에다가 시냇가에서 주운 조약돌 하나를 거기다 감아갖고 기회가 탁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하필이면 다 가렸는데 어디만 안 가린 거야? 얼굴만 안 가리고 있는데 그 이마 얼굴을 내놔야 되니까 얼굴만 내놨는데 그 앞에 방패가 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키가 크니까 방패가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돌을 던졌는데 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벗어놓은 갑옷을 입지 못하는 얼굴에 이마에 돌 하나가 다 박힌데 그게 내진탕을 아마 기통으로 맞아갖고 그냥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장 49절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3m짜리 거구가 돌 한 방에 이마에 돌 한 방에 그 돌이 박혔다는 거야. 그래서 내진탕은 그냥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녀 다윗이 가진 보잘것없는 물매와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승리할 수 없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물매와 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 한 병이죠. 세 번째 따라해봐요. 기름 한 병. 예, 성경 보니까 한 과부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제자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다는 거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잖아요. 그랬더니 빚을 준 채권자가 와갖고 빚을 안 갚으면 그 과부의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야.
남편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으면 당신 과부의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빚 때문에,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묻기를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과부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대지정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하나밖에 없다,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3절에 말하죠.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갖고 모든 이웃 사람 집에 가갖고 그릇을 빌려오는데 빈 그릇을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릴 수 있을 만큼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그릇을 바꾸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병이 한 병의 기름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아마 지금의 카메라 찍어봤으면 참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기름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릇을 다 채우는데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을 때 그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름병에 기름이 언제 떨어졌는가? 5절 6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자, 과부와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기름을 지금 붓는 거죠. 그죠? 남아있는 자기 집에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저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과부가 가서 알렸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너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 가지고 모든 그릇을 다 기름으로 채워지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기도와 찬송이죠. 자, 네 번째, 기도와 찬송. 따라해보자. 기도와 찬송.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갖고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도망을 갈까봐 발에다가 차고 구멍이 뚫린 차고를 채워서 깊은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6장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랬어요.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거 발은 도망가지 못하게 차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 도망칠 수도 없고
내 이름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닌데 그 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그림. 이제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지금 깊은 감옥 안에 창문이 있지만 뭐 창문인지 모르겠지만 깜깜한 깊은 옥에 발이 안 보이지만 여기 발에 차코 구멍이 뚫려 구멍 속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닿는 거 차코로 두 발이 지금 이렇게 다 차코로 채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밤중에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6절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착고로 채운 거 여러분 저절로 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묶인 사슬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 사람이 행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날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약해서 한 가지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맛보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해 너는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게 어려움과 내게 문제와 내게 소원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죠?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볼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짐으로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말을 짐으로 여겨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간주해야 돼요. 선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지금 한 달 동안 시행하고 있어서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3단계, 4단계의 이 거리두기 시행은 앞으로도 한 달 더 해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추석 전까지 한다는 거죠. 추석 전까지 3, 4단계를 계속 한 달 동안 더 연장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2,000명씩 나오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더 3, 4단계에서 모든 게 힘든데 앞으로 또 한 달 동안 더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보기 위해서 백신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맞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그리고 백신 주사를 맞는 걸 하나님은 막지는 않아요. 그죠? 막지 않아요. 우리 인간으로 백신을 발견하게 하고 백신을 맞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퍼져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 그걸 하나님이 거절하고 막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릴 수도 있고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찾기를 원해요.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전염병을 내릴 수도 있고 전염병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 퍼져가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이든 재앙이 아니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거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일지 하나님이 내리지 않은 사무엘하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성경 내용의 전염병 얘기인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그쳤다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가 퍼져간 이때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찾으시는 한 가지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고 오늘 이거 말씀까지 전염병을 거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전염병이나 나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읽어봤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나팔과 횃불로 적을 물리치기도 해주시고
물매와 돌로 고인을 쓰러뜨려 주시기도 하고 기름 한 병으로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과 사슬이 풀어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든 아예 우리 손에 없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를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이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